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학에서는 불교는 자력 종교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부릅니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수행과 깨달음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자력 종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값없이 은혜를 얻는 것을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 내에도 미륵사상처럼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 종파도 있고, 기독교 내에도 절반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카톨릭도 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철저한 무신론이요, 인본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공이요, 그리고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온갖 샤머니즘이 섞이면서 불교가 종교화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칠성당에 가서 복을 빌고 나무젓가락으로 사리를 찾는 거, 이게 다 이제 샤머니즘이죠. 기독교는 100% 유신론이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갖가지 인본주의 사상에 들어와 복음을 훼손시키고 기복 종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공간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는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있는 인간의 감정을 한 철학자는 전율과 공포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죄인으로서 다만 그분의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탄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찰나적 쾌락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은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습관을 쫓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 연결했다는 소식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은 완성됩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반역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거짓 예언자와 귀족들을 통해 백성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간교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빗장을 잠그는 문지기들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았습니다. 142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두께 5m, 높이 12m, 길이 6,400m, 면적 36,600평의 이 성벽을 완공했을 때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해냈다는 어떤 감격, 힘겨운 노동에 대한 뭉클함, 또 멸망하기 전에 비해서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 성벽에 대한 어떤 서러움, 이런 게 아마 복합적으로 아마 울음바다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착공 날짜가 아부월 4일이요, 완공 날짜가 엘루럴 25일입니다. 정확히 52일인데요. 이 기간은
요즘으로 하면 7월에서 9월 사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하기는 좋은 때이지만 살인적인 날씨입니다. 이때 성지순례를 가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며 이 짧은 이 구절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어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땀을 흘리며 52일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적들이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잠을 잤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언제 암살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52일 동안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문짝을 달고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 대적들은 낙심을 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사기 충천합니다. 이제 며칠만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총독 느헤미야, 그는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1절 하반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예배를 보완하기 위해 찬양대를 세웁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돕기 위해 레위인을 임명합니다. 72년 전에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의 기능을 정상화시킵니다. 또 성벽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문지기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총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군인을 책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성문의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벽으로 성역이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각각 사령관을 세웁니다. 먼저 하나니는 총독의 친동생입니다. 13년 전에 2차 포로 귀환 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는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자 느헤미야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그 비보를 알려준 장본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최측근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는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냐인데 그는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부하 직원의 신뢰를 받지만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만년 부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능력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 이사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유익을 위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은 건강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의 도덕성이나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충직함입니다.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개정개혁판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aithful로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덕목은 경외함입니다. 웨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울 때의 기준은 그의 전문성이나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진정성이 아니라 경외심과 충성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그냥 시골의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왕도나 군주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노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실 때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선을 행하되 대가를 구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충성과 신실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을 경비하는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해가 높이 뜰 때, 이 말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해가 뜨거워질 때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은 해가 뜨면 열고 또 해가 지면 닫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해가 뜨거워질 때까지 열지 말고 단단히 빗장을 질러 놓으라는 말,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언제 성문의 문을 열면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순서에 따라서 주민들을 보초로 세운 후에 각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군인은 제대 후에 8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비군을 다들 우습게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예비군의 숫자가 320만 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투병력입니다. 그 총을 분해 조립할 수 있고 0.4격 할 수 있고, 그리고 총검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향토 예비군,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는 드높은 사기. 그 예비군의 사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비군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현역과 예비군을 합친 병력이 380만 명인데 이것이 세계 1위입니다. 뉴질랜드는 고작 8,000명밖에 안 되는데 380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생활이 힘들지만 부모와 형제자매를 내 손으로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2년을 견딥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경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가정과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영적인 군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속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단단히 잠그고 빗장을 걸어놓고 있습니까? 나의 신분을 망각한 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세상의 잔재미에 취해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대신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10개나 되는데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무장한 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대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경비하기 위해 백성을 순서에 따라 보초를 세울 때에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는 함께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벽도 완성되었고 책임자도 세웠건만 정작 지금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2만 5천 명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풀이 우거져 있고 들짐승이 돌아다닙니다. 몇몇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밖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의 각각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성벽을 새로 지었다 해도 사람이 드나들고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금방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시설을 잘 갖춰놨다 해도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고 살 만큼 돈도 벌었고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겉이 화려한 것, 겉이 요란한 것, 이런 것에 열광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텐츠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이주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인구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때 그는 귀중한 자료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느헤미야는 142년 전에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을 입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다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옛날에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를 포함해서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족장 10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63절까지 거기에는 가문별로, 지역별로 백성들의 지도자와 함께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레위 자손의 명부, 이방인 출신의 귀화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숫자와 족장의 이름이 그 지금 느헤미야에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46절에 느디님 사람이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다라고 하는 동사 나단에서 파생하여 주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수동 명사형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포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종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천민 계급으로 분류되었지만 바벨론에 돌아올 때 풍요로운 페르시아에 잔류하지 않고 자원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 백정들이라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북방민족이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농경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말을 타고 사냥을 하며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곡식이 필요할 때마다 마을에 내려와 고기와 바꾸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백정이라고, 일반 백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목민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늘 천대를 받았고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느디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손톱만큼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까?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큰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신분을 세탁하고 마치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조차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벽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백성들입니다. 수르바벨 당시 1차 포로 귀환 명단 중에 족보를 분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4절, 6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까?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2명이 술을 먹고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나머지 2명의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 제사장 가문이 면면이 흘러내려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내가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족보도 없고 그리고 고향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르바벨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나오는 떡이나 아니면은 고기를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그들은 족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향까지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들은 혼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 중에 고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3 사람 증인이 있다면 명단에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제사장은 이후로 영구적인 세습직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은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직무를 맡기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는
은총의 도구로서의 말씀과 성례를 집례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적절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쳤는지 철저히 검증한 후에 직무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비인가 신학교가 너무나 많고 정규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의 부르심을 확인해 줘야 되고, 교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지를 검증해 줘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목회자가 함부로 그에게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 시 유대인과 노예와 짐승의 숫자, 그리고 헌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66절 7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일부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일부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만 2천 마네를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은 마네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시 49,897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나오고, 제사장의 숫자가 4,289명, 레위인이 341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안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인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 숫자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보다 제사장의 10배나 넘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많이 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레위인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4,984명이나 돌아왔고, 스나야 지방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3,630명이나 돌아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몇몇 자손들은 많이 돌아왔고, 그리고 어떤 자손은 아예 돌아오질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본을 보여서 1,000드라크마를 먼저 헌물을 드립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니까 200불로 따지면 한 20만 불 정도를 느헤미야가 먼저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2만 드라크마를 드립니다. 한 200만 불 정도 총 합해서 200만 불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더 많이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백성들도 2만 드라크마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문별로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족장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고, 그런 족장을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분명히 서니까 가문 전체가 그를 따라서 이역만리까지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 와서 정착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7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백성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은 주로 제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터전을 잡습니다. 그 밖의 백성들은 원래 유대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 밖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합치면
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적정 인원이 5천 명입니다. 옛날에는 2만 5천 명까지 살았지만 지금 성이 작아졌기 때문에 5천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5천 명이 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밖에, 성 밖에 살았고,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조차도 유대 전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 집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 보게 되면 그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뭐 지파나 직분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상관없이 10% 제비를 뽑아서 이주를 시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백성들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10%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예루살렘은 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유다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 폐허더미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무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아멘 하시는 게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 제비에 뽑히게 되면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폐허더미 위에 다시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인적인 더비 속에 혼신의 힘을 다해 성벽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문지기로 삼고 이스라엘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천민 출신 느디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안락한 삶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성벽으로 여러분의 성역을 확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노래하고 계십니까? 충성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속에 대하여 빗장을 잠그고 여러분 문을 단단히 닫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 한 사람이 분명하게 서면 나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문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가정에 찬양대를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문지기를 두어서 든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서 여기저기 잔재미를 쫓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자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늘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맡겨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 가족이 복을 받고 가문이 영통하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설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충성과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